계속 바벨론에 대한 음녀에 대한 그 멸망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19장에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20장에서 22장에 가면은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그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중구조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의 멸망은 교회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고, 또 바벨론 얘기를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하나의 세력들이다. 그러니까 경향이다 그랬어요.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향이 있거든요. 또한 원리, 세력, 이걸 총체적으로 음녀 또는 바벨론이다 얘기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렇게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교회 일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의 경향이, 내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지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걸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벨론의 멸망의 증상은 각종 더러운 영,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그 새들의 소굴이다. 그러니까 새라는 것은 악령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녀의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음녀가 주는 금잔에 취한 자들은 그 음행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음녀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다른 것과 짝하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하나님에게 자꾸 벗어나게 하는 이런 그 영적 간음, 그런 의미에서 음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처소다, 모였다라는 것은 그 원문을 살펴보면 필라케라 그래요. 여러분 책에도 아마 그렇게 돼 있고 옥이라고 돼 있어요. 같이 옥이거든요. 교도소라는 거죠. 이건 물리적인 어떤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이런 힘의 원리, 우리의 어떤 그 돈, 우리 좋아하잖아요. 권력, 또 문명, 문화, 이런 다양한 가짜 쾌락이라고 해요. 거기에 취하게 되면은, 지난주 여러분 기억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거기에 취하게 되면은 우리의 탐욕,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꾸준하게 더 많은 것만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죠. 거기에 내가 포획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더 많은 것만 추구하는 거기에 내 그 경향이, 내 중심이 한마디로 포획 또는 고정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것에 내가 고정되면 다른 걸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내가 돈에, 또는 우리 청소년들은 요즘 오락, 이런, 또 우리 뭐 요즘 뭐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사기, 마약, 거기에 내가 포획당했다, 내가 고정된다는, 취했다는 것은 내 그 경향에, 그 세력에, 그러게 되면은 우리는 눈이 멀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 그 전서 6장에 보면 돈이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돈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탐을 내게 되면은,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내가 거기에 포획당하면, 내가 거기에 고정되면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경향, 그런 우리의 지향성, 그런 그 고정관념, 어떤 그런
세상적인 세력의 힘의 원리에 내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는지, 거기에 끝없는 더 많은 것만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되면은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런 데서 내 백성아 나와라. 제의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에 취해 있는 데서 빠져나와라. 이게 지금 계시록이 끝나가면서 18장에 주는 말씀입니다. 즉 이처럼 음녀 바벨론에 취하면은 자신들의 그것은 뭡니까? 사치, 영화, 내가 왕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제약이 하늘에 사무쳤음에도 자신이 여왕처럼 착각 속에, 거짓 속에 속아서 더 많은 것은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더 많은 거라 했어요. 더 좋은 거. 계속 거기에 취해 간다는 거죠. 거기에 내가 포획당한다. 내 마음이 고정된다는 거죠. 거기에 내가 집중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은 나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소경이라고 그래요. 야고보서는 뭐라 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물론 인문학에서는 이 욕망이라는 것을 그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욕망은 사회 원리를 형성한다 그래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랑하고 싶은 거,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 이게 다 좋은 뜻이죠. 그래서 이 욕망은 또 다른 언어를 작동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는 소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되면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내 존재가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내가 항복당해버린다는 거죠. 포획당해버린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 쌓인다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 삶으로 하루하루 죄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계속 하나님이 없는 곳은 뭐라 했어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계속 여기에 내 욕망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계속 우리가 쌓아갈 뿐이라는 거죠. 쌓아간다 생각하면은 여러분 바벨탑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해가지고 계속 쌓아가는 것처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벽이란 그 성극이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은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여러분 기문 상하다고 이렇게 쌓아가잖아요. 이게 이 쌓아간다는 것은 결국 나의 벽을 내가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되면은 이 벽이 이렇게 높아 쌓아가죠. 그러면 내가 무너뜨리고 싶어도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얼마나 극단으로 가잖아요. 이게 다 그런 원리 중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 안에서 나의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탐욕이 계속 높아가는 거예요. 높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가 자기 안에 자기가 갇혔는 이걸 모르게 되면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걸 모르게 되면은 자기가 쌓아놓은 자기 기준에 자기 벽을 쌓고 있는데 이걸 모르게 되면은 자기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쌓아놓은 벽에 자기가 갇힌 걸 모르고 잘못하면은 자꾸 남 탓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맞잖아요.
자기 진실만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더 나의 벽은 쌓아가고, 또 이 부작용은 뭐냐면 자꾸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히 무의식적으로 그걸 많이 나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딱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계적 장치라 그랬잖아요. 딴 사람 딱 그러더래요. 누가 이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양해야 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다 들리거든요. 뭐 어쩌면 딱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딱 그러더래요. 그리고 나는 살짝 빠져나가고 싶은, 그 사람은 계속 자기의 그 고정관념을 쌓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더 갇혀있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자기는 모르니까, 자기는 갇혀있다는 것을 쌓아가는 모르기 때문에 자꾸 변명을 하게 돼요. 또 가장 아쉬운 점은 변명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은 거죠.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의 6절에 뭡니까?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썩은 잔에도 갑절이나 썩어 그에게 주리라. 갑절이라는 것은 2배 완전하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가 행한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낄지 몰라요. 예를 들면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안 했는데 안 한 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또 하나님에게 했는데 한 만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거든요. 우리 믿는 자의 복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기억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깨닫게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서 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고 심판자이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확실하게 그 행위대로 심판받을 음녀 바벨론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봅니다.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황제처럼 사치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모든 근거와 이유를 자기에게 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일도 하나님께서, 나쁜 일도 하나님. 근데 나에게 근거를 두게 되면은 좋은 일은 나 때문이야. 나쁜 일은 다른 사람 때문이야. 왜? 내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끌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이 그걸 느낀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의 기계적 장치야,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모든 기준이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내가 딱 기준이 되면요, 무조건 다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왜? 나는 옳으니까. 이게 바로 바벨론이 심판받을 제 증상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음녀 바벨론이 미혹되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증상은 아까 얘기했죠. 변명. 그리고 원망으로 불평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기준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기계적 장치에, 기계적 하나의 그 올무에 걸려 있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하루를 뒤돌아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앞에 내가 어땠는가. 좋은 일이 있어 하나님이에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이래야 돼요. 우리는. 근데 급하냐 그러지 못해요. 순간 기회적 장치에 걸려가지고 누가 이러던데요. 변명 딱 해버리죠. 그러면 나는 미안한 얘기지만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음녀 바벨론이 저지른 죄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자기에 돌리는. 그러면서 7절 사치, 자기 사치, 쾌락을 즐긴다는 거죠. 이걸 12절, 13절은 이런 얘기를 해요. 12절, 13절. 그들이 사치품으로 등장한 게 뭡니까? 은, 금, 보석, 다양한 그런 보석류와 또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고급 옷감, 또 향목, 각종 상아, 고급 가구, 또 계피, 향료, 고급 향로, 또 고운 밀가루, 고급 음식, 또 소, 양, 말, 가축과 농기구,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 이렇게 12절, 13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의 각종 사치품으로 미혹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7 사치품을 7가지 나열하면서 마지막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까지 자기들의 사치품으로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의 미혹이 되면은. 그러니까 영적 감각과 자각이 없는 눈먼 자들은 이렇게 사치품에 취하여서 스스로 자기의 어떤 그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이 과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 의존형을 얘기해요. 도움을 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상징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에 빠지면은 나는 여왕이다. 나는 내 스스로 모든 걸 가질 수 있다. 나는 내가 최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아까 얘기했죠. 증상은 뭐라고요? 자꾸 다른 걸 끌어온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최고니까 나의 진실을 증명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의 옳음을 자꾸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큰 죄입니다. 많이 경험할 거예요. 어떤 문제 생기면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은 다른 사람에게 딱 떠넘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나는 멈춰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했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결탄코 나는 애통하지 않아야 하리라. 나는 내가 틀린 게 없으니까 내가 왕이니까 나는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음녀 바벨론의 제2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운명과 존재와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자만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웃의 허물과 악함을 용서 못하죠. 여러분, 내가 실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남의 실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사람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남을 용서 못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실수를 폭로시켜요. 그래서 내 용서를 처절하게 느끼는 사람만이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이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남의 허물을 덮을 수 없어요. 남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음녀 바벨론에 취하게 되면은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내 존재와 인생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웃의 허물과 약함을 용서 못하고 또한 이웃을 위해서 헌신 봉사를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여러분 많은 걸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릴 것인가? 또 이웃 앞에 어떻게 베풀고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이 저는 연말만 되면 엄청 밀려옵니다. 어떻게 내가 좀 더 헌신할까? 이런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런 고민이라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우리가 간접 체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바벨론에 취하게 되면은 절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왕의 자리에 앉으면 자신의 옳음만 증명하다 보니까 누가 참다운 심판인지를 모르는 소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려를 세운 궁예 기억납니까? 궁예가 초창기 때는 엄청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 어느 순간 이제 교만에 빠지니까 내가 미륵불이다 그래요. 그래서 불교 경전도 쓰고 거기에 이제 더 취하다 보니까 관심법 기억납니까? 관심법은 뭐예요? 다 내가 중심이야. 딱 이렇게 봐가지고 본인이 야, 너 죄가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관심법 자기가 주체가 되니까. 그 아내도 죽이잖아요. 자식도 죽입니다. 왕건도 야, 너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딱 하잖아요. 그때 어떤 신복이 붓을 이렇게 살짝 굴려가지고 좋은 척 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왕건이 살아나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이 궁예가 처음에는 정말 좋은 일 하거든요. 결국 이제 말년이 자기가 미륵불이다. 내가 왕이다. 그러다 보니까 간신법으로 많은 사람을 죽여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도 죽입니다. 왕건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나중에 왕건이 이제 혁명의 소식을 듣고 밤에 도망칩니다. 궁예가 도망쳐가지고 배가 고파서 그 벼 이삭을 이렇게 비벼 먹다가 문헌에 의해 보면은 백성들이 발견돼가지고 죽어요. 지금 궁예는 무덤도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나를 최고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이 음녀 바벨론, 결국은 8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령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려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리라. 그러니까 하루 동안이라는 것은 성경을 해석해 보면은 미아 헤메라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멸망은 도적같이 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전쟁을 바라보면서 또 많은 자연재해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자들로서 혹시 나는 너무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내가 무엇에 너무 고정돼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어떤 일에 너무 내가 지금 포획당해 가지고 교회 일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설교 듣는 자의 목적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와라. 오늘 성경 주제입니다. 이처럼 음녀 바벨론은 자신들의 죄가, 자신들의 사치, 자신들의 영화라는 건 뭐예요? 내 중심적이라는 거죠. 자꾸 자기가 뭘 덧붙이는 거예요. 자꾸 옳음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 사무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왕처럼 거짓에 속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가치는 뭐라 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치는 뭐라고요? 더 많은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기준이다 보니까 그 이상도 인정하지 않고 그 이하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치 기준은. 그래서 오직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거기에 내가 취해버리면은 내가 완전히 그물에 포획된 것처럼 포획당해버린다는 거죠. 이웃을 못 봐요. 교회 일 못 봅니다. 다른 게 안 보여요. 소경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게 바로 음녀가 주는, 바벨론이 주는 벌의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못 볼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몰라요. 여러분들 의연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존심, 탐욕, 가짜 쾌락에 자신이 취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고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취함은 뭐라 했어요? 고정되면 뭐라 했어요? 문자적으로 고정되어 있자면 계속 더 많은 것만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나는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 것은 뭐라고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그게 내가 계속 빨려 들어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욕심이라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이 부정적 단어지만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그 어떤 구조를 작동한 하나의 원리거든요. 내가 소망이, 이 욕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끝이 없는,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이 화 있을진저 눈먼 자들아, 이 화 있을진저 어리석은 맹인들아, 이렇게 책망해요. 왜? 거기에 내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계속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웃을 못 보죠. 교회를 못 보죠. 하나님을 못 보죠. 내 자신도 못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자신을 여왕처럼 사치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가짜 왕에서 오늘 뭐라 합니까? 나와라,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희들 원주민을 몰아내라. 몰아내지 않으면은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연말 연시잖아요. 한 해 무엇을 여러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을 이끄는 그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혹시 너무 또 세상 원리처럼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만 계속 추구하다가 거기에 내가 고정되어서 다른 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도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 포획당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고 있습니까? 근데 결국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돈이 좋습니까? 일만하게 뿌리다. 욕심이 결국 그 탐을 내는 자들은 계속 끝이 없이 내가 거기에 끌려가게 되면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찔렀다 그래요. 우리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런 데서 여러분 탈출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음녀가 주는 세상 힘의 원리에 취해 있는 것. 취해 있다는 건 뭐라 했어요? 자주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에 포획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항복당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라요. 왜? 그 원리는 뭐라 했어요? 더 많은 거라는 거죠. 더 좋은 거. 계속 내가 거기 항복당해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 끌려가고 있다는 또 다른 의미는 거기에 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멈춰 있다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절망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되면 이제 고난을 줘요. 환난을 주죠. 그래서 나를 보게 하죠. 그 내가 빨려간 더 많은 거에서 어느 시점에 보면 하나님이 딱 고난을 줘요. 택자들은 반드시 고난을 줘가지고 계속 더 많은 거 추구했던 그 자에서 나를 보게 하죠. 하늘을 바라보게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그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에게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의 유익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환난의 유익이다.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랍니까? 이뿐만 아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성경은 이뿐만 아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래요.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든다 그래요. 인내는 뭐라 했어요? 인내라는 것은 견디는 거예요. 인내는 견디는 거 해석을 해보면 끝까지 견디는 내가 원문을 찾아봐서 그 원문 사전에 뭐라 했냐면 도망치지 않고 견디는 것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인내가. 그러면 연단은 뭐냐?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해석이. 증거. 내가 인내, 아무래도 내 연단, 내가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정관념, 내가 더 많은 거에 포획당해 있는 나를 깨뜨리기 위하여, 거기서 나에게 탈출시키기 위하여 공백, 흔들림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있어야 우리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흔들림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공백, 구멍을 내고 있구나. 그러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씩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보고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줌을 경험해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밌거든요. 여러분, 요나 생각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나의 고정관념은 뭡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에요. 나는 생각이 옳아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우리 여러분과 아말렉,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바사, 그리고 알렉산더 로마, 역사의 대략 흐름이 그래요. 니느웨가 엄청 힘들게 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고정관념은 저놈은 나쁜 놈이에요. 저놈은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의 근데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니느웨의 배를 타야 되는 다시스의 배를 탑니다. 뭘 만나죠? 풍랑을 만나요. 환난을 만나요. 환난을 만나서 그 요나의 고정관념을 흔드는 거죠. 요나가 흔들림을 당해요. 흔들림이라는 것은 내 고정관념을 깨뜨린다는 것은 거기에 틈이 생긴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생각을 하죠. 아,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풍랑과 고난이 결코 부정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주 인용하잖아요. 야고보서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불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고 더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음녀 바벨론에 치여 있는 더 많은 것이 계속 쫓아가는 거기서 하나님 빠져나오기 위하여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나를 바라보도록 흔들림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간격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공백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삐짓고 들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변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변해가는 게. 동의보감이 뭐라 했어요? 나오고 들어가는 거예요. 멈추는 거 썩는다 그래요. 건강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조금씩 내 신앙이 변해가지 않는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내 언어가, 내 행동이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